자, 사무엘하 오늘 이제 7장과 8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5장과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잠깐 그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 왕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 정복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겨뒀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했던 거, 수요 예배 때 뭘 했냐면 언약궤를 옮겨오죠. 먼 곳에 있던 그 다른 곳에 있었던, 뭐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7장과 8장을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뽑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고, 8장은 뭐냐? 그 축복을 받고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적들을 마구 무찌르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뭐 이만한 축복을 어디서 읽기가 힘들 정도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기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7장을 잠깐 뒤로 하고 8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7장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다윗이 뭘 했냐면 이제 주변의 적들을 마구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적을 무찔렀냐면 그 후란 얘기는 7장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블레셋을 무찌르죠.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치고, 자, 이번에는 소바 왕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그를 치고, 이번에는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아람 사람들이 또 옵니다. 또 아람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거의 뭐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사방을 다 이렇게 다윗이 정리를 합니다. 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왕국은 얼마나 크기였을까? 그 이스라엘의 시대에 이렇게 다윗만큼 영토를 확장한 때가 없었거든요. 그 다윗의 왕국이 얼마만한 크기였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뭐 지도로 보면 이런데, 뭐 색깔이 구별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이 다윗 이전이고 이만큼 넓어진 게 다윗 이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이스라엘 땅을 뭐 2배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넓혀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넓은 제국인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넓은 제국을 차지한 건가? 아니면 좀 작은 제국인가? 작은 나라인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몇백 년 후의 사건이지만 아시리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근데 이제 이게 지도 스케일을 맞춰야 되니까 이건 좀 확대한 거. 그래서 이쪽 스케일에 이스라엘 지도를 맞춰보면 바로 요만해집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엄청난 제국을 확장했다,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혔다라고 알고 있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작은 나라예요. 정말 아시리아에 비하면 이건 뭐 나라도 아니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작은 나라라면 뭐가 그렇게 축복인가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외국하고 비교하면 또 감이 잘 안 오시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옛날 왕 중에서 땅을 제일 많이 넓힌 왕이 누굽니까? 그 광개토 대왕이죠. 예, 광개토 여기 써 있나요? 예, 그 광개토 대왕인데, 그럼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땅을 넓혔느냐? 저 위쪽까지 만주까지 막 땅을 엄청나게 막 넓혔습니다. 그럼 이제 광개토 대왕과 비교를 해보면 다윗 왕을 시대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다윗은 BC 1000년경에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전이죠. 다윗은 광개토 대왕은 AD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보다도 한참 뒤에 사람이죠. 광개토 대왕은. 그러면 다윗이 넓힌 면적, 다윗의 왕국의 면적과 광개토 대왕이 넓힌 면적은 어느 게 더 넓을까요? 다윗의 면적을 34,000 제곱킬로미터라면 광개토 대왕은 142만입니다. 훨씬 더 커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넓힌 땅이라는 게 광개토 대왕만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우리는 뭐 다윗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막 땅을 넓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물론 이려니와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뭐 굉장히 작은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뭘 갖고 이렇게 도대체 다윗을
환호를 하는가, 다윗을 높이 평가를 하는가. 외형적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왕국을, 크기의 왕국을 허락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국 안에 포함되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영속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다윗의 왕국, 물론 그 왕국은 멸망했죠. 왕국은 옛날에 멸망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기독교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다윗의 후손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 육신적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뺏겼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정말 죽으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또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는 일이죠.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축복은 땅의 넓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영속성,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이 작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지도를 딱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보고 나니까 이거 뭐 다윗의 크기가 이게 땅에 그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큰 축복 안 주셨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랬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땅의 크기로 축복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뭐 좀 철학적인 사람이 그려놓은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는데 그 어떤 만화였냐면 아주 조그만 소형 TV, 굉장히 조그만 소형 TV를 보면서 거기 이제 미식 축구를 그 사람들이 이제 본 거예요. 소형 TV로. 그러면서 거기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이 등치가 큽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요만한 TV를 보면서 야, 저 선수 덩치 좀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 셀폰에 사진이 나오는데 산의 사진은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셀폰에 있는 산을 보면서 이야, 이 산 크기 봐라. 자, 이게 지금 산이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눈에 보면 작거든요. 작지만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왜? 우리는 이 스크린의 크기를 넘어서 원래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원래 있는 이미지를. 아까 그 조그만 TV 속에 있는 엄청나게 체격이 큰 미식축구 선수도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개미만하게 보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실제의 이미지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다윗 왕국은 지도로 놓고 볼 땐 작을 수가 있어요. 그 광개토 대왕에 비해서도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여태까지. 그래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물리쳐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윗이 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제? 사위당에 쫓기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고 미친 척까지 해서 살아남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시절을 아주 오래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다. 너는 잘 몰랐지, 너는 잘 모르고 있었지,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내가 세울 거고, 그래서 이제 너의 이제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 아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대요.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 다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랑 비교를 하냐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뺏지 않을 거다. 자, 하나님이요 사울을 징계하셨습니까? 교훈하고 징계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사울을.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벌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은 그냥 벌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굉장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아들, 딸도 그렇고 하나님 나와 내 아들, 딸들이 잘못 나갈 때 사울처럼 버리지 마시고 징계를 하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굉장한 축복.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자 이것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끊어지는 민족이 아니라, 끊어지는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무후무한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우리가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어떨 때 용돈을 잘 주는지 그 패턴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아버지는 술 한잔 하시면 이제 용돈을 막 주십니다. 술 한잔 하고 나시면 일로 와!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막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공부를 좀 잘하면 막 주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방법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방법에 맞춰야죠,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방법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내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방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축복을 주는가를 알아야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정교 일치의 시대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발전을 해서 정치와 종교가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정치 따로 종교 따로. 이게 아주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어요. 중세 때도 그랬죠.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닌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언약궤나 그런 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종교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의미냐?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막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거는 다른 나라 왕이라면 거의 100% 정치적 의미를,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도 그랬을까? 다윗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가져오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 언약궤가 올 때 한 번 가져오다 실패해서 두 번째로 가져오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 이게 정치적 의도였다면 그 왕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거 모르고 춤추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폼 잡아야죠. 신하들한테, 백성들한테 책 잡힐 행동을 아마 안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행동인데 이걸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지 흘러내리게 춤추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인간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바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 시대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자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부인이 아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염치를 체면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지금 신하들도 있고 그 신하 부인들도 있는데 부인들도 있고 그 여자 종들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채통 없이 이렇게 바지를 흘러내리게 하면 되냐고 막 지금 미갈이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지금 이 행위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그러는 줄 아냐? 사람 앞에서라면 내가 폼 잡고 있어야지. 근데 난 지금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나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는 뛰노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BC 몇 년이라고요? BC 한 1000년이라고.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여자의 인권이 가장 무시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땅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여자 인권이 무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3000년 전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자가 왕인 남편에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큰일 납니다. 당장 소박이라 그러는데 당장 뭐 쫓겨나죠. 당장 쫓겨납니다. 예. 이 동네는 요즘도 지금 21세기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명예살인. 명예살인이 뭡니까? 어떤 여자가 한 집안의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그 집안의 남자들이 와이프고 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죽이잖아요. 그게 명예살인 아닙니까? 21세기에도 지금 그런 지역인데 3000년 전에 뭐 말도 못했죠. 근데 이 미갈이 지금 어떻게 더군다나 왕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둘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갈의 생각은 다윗이 누구 덕분에 왕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덕분에 왕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덕분에. 왜? 자긴 사울의 딸이거든요. 나는 사울의 딸이니까 당신은 지금 나 덕분에 왕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 덕분에 왕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축복을 받고 자기 덕분에 생각했다는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아기를 못 낳게 되죠. 아기를 못 낳게 됩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윗이요 사실 이게 하나님 덕분에 왕 됐다고 생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왕 된 게 몇 년 후라고요? 거의 20년 후라고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날 왕 됐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왕 돼 보십시오. 우리 생각 안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날 왕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자기 힘으로 죽였나요? 아니요. 하나님 힘으로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날 왕 됐으면 우리 입에서 누구 덕분에 왕 됐다 그럴까요? 하나님 덕분에 왕 됐다 그럴까요? 근데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이 이익 받습니까? 손해 받습니까? 핍박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사울왕한테 핍박받았다고요. 오히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덕분에 왕 됐다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내가 산전수전 겪다가 왕 됐다 그러지 하나님 덕분에 왕 됐다고 결코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왕이 됐다는 걸 안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교 일치 시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내가 지도력을 좀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센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다윗도 그랬느냐? 그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궁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텐트 안에 있다. 내가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성전을 지어서 정치력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정치력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나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뭘 하겠는가?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사무엘하 강의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하는 건데 첫 번째 할 때 언급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좋아질 때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 좋아질까요? 아주 잘 나갈 때 좋아질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좋고 막 신앙 좋아질 때가 정말 고난받고 어렵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신앙이 좋아집니까? 정말 승승장구할 때 신앙이 좋아집니까?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 정말 승승장구할 때 신앙 좋아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 표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근데 다윗은, 자, 먼저 표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전 세계의 그 소득 수준과 종교심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심이 커지느냐 작아지냐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이 소득 수준이고 이쪽이 종교심. 뭐 어떻게 종교심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종교심은 줄어듭니다. 신을 안 믿어요. 신을 안 믿어. 어려운 나라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든지 뭐 자기가 믿는 신을 더 찾지, 잘 살면 잘 살수록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소득 수준이 10,000불 이상 되면 급격히 신앙이 무너지고 20,000불 이상 되면 더 무너진대요.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이 소득 수준 10,000불 넘어가면서 확 무너졌고 지금 뭐 20,000불 이루면서 지금 뭐 급격히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려울 때였습니까? 최고로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까 요걸 보여드리면 7장 1절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최고로 잘 나갈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뭐 자꾸 다윗을 밧세바 범했다고 너무 다윗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보통 일이. 자, 진심과 전심,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심과 전심 어떻게 다르죠? 자, 진심은 뭐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 거. 여러분이 지금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참석하셨어요. 자, 여러분 참석하셨는데 전심, 내 모든 거를 다 드려서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석하셨습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진심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전심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전심은 전심인데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뭐 새벽기도 뭐 온갖 정말 뭐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할 만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은 없는데, 자, 전심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죠. 진심이. 자, 근데 또 진심은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걸 다 믿고 천국에 있는 거 다 믿습니다. 근데 전혀 열심이 없어요. 그럼 전심이 없는 거죠. 자, 진심과 전심 중에 여러분은 뭐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있는데 전심이 없어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은 있는데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둘 다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진심도 있었고 전심도 있었습니다. 전심도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다윗은 평범했습니까? 비범했습니까? 비범했어요. 다윗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열왕기 상에서 다윗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다윗을 평가하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건 뭡니까? 전심이죠.
전심. 그러니까 다윗은 진심과 전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었기에 제가 아까 오늘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대단한 축복을 다윗에게 내려주신 거죠.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대단한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7장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옛날 개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이게 좀 히브리 원문이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의 법이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새번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냐면,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요. 누구한테만 이런 축복을 줬어요? 다윗한테만 줬어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렇게 너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축복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한테만 줬어요. 다윗한테만. 자,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진심이니까 진심인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도 아주 정직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어떻게 정직했냐? 처음에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도저히 나 혼자 좋은 왕궁에 못 살겠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뭐든지 계획하신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성전을 지으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지으란 얘기죠. 성전 지으시라. 아주 잘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단이 이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성전 지으시라고 아주 잘 생각하셨다고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네가 말 잘못한 거다. 너 말 잘못했고, 다윗한테 가서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럼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짓게 해라. 네가 짓는 거 아니다. 너 미안하지만 네 말 틀렸고 다시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선지자로서 이게 체면이 이게 엄청나게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왕한테 얘기했거든. 당신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제가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아니랍니다. 그럼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자, 인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한 가지는, 지금요, 이게 정교 일치의 사회라 그랬어요. 정교 일치.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선지자로 있을 때 성전을 짓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합니까? 자기는 리타이어하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그 다음에 누가 선지자 할지, 자기가 그때까지 뭐 선지자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합니까? 다윗이 짓는 게 유리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지으면 자기는 뭐 그때 은퇴할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얘기를 다시 가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어제 말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얘기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 지으라고 합니다. 정직한 선지자였던 거죠. 정직한. 다윗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줄 때도 정직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유언.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 아까 진심과 전심 똑같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심과 전심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탄이 뭘 자꾸 유혹하냐면 한 가지로 만족하게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잖아.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냐? 진짜지? 그럼 된 거야. 진짠데 뭐. 이렇게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탄이 유혹하기를 네가 얼마나 열심이냐? 너처럼 열심인 사람이 어딨냐?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과 전심으로 섬길 때 그때 다윗이 받았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